이제 새해도 며칠 지났죠.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뜻이 뭐죠? 은혜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은혜, 우리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잖아요. 싫어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은 내게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참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 위기, 또 참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후반부입니다. 8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어제 이런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건 뭘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겠지만 항상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잘해서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순간 잠잘 때도 여러분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주무실 때도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들으셨다 냈다 하잖아요. 호흡하잖아요. 호흡. 산소 호흡을 하잖아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 우리 주일 설교는 만나에 대한 거거든요. 만나는 언제 먹죠?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돼요. 해 떠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참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내일 늦잠 자자. 오늘 가서 그냥 왕창 가져오자. 냉장고 넣어놓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먹지를 못해 하루 지나.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시냐면 매일매일
내 은혜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분 다음에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그럼 왜 만나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자기가 피곤하게 살면서 그거 모르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정리해야 돼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려니까 예배드릴 시간도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은혜인데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아침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해 뜨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 자기 혼자 그냥 지쳐서 살다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제가 시작을 18절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은 거예요. 어제 1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11번 반복된다 그랬죠.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 너무 힘들어. 우리 생활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야. 그건 전부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한테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미쳤냐? 근데 술 안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술 안 먹는 게 축복이에요. 다 술 잘 드시는 모양이나 아멘 없으시는 모양. 술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 끊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요. 듣기도 싫고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잠 안 오면은 성경책 펴고 그냥 베개 삼아 잠잔다 그러면 이러니 그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하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내용은 이거예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식일을 유대 사람들이 정해놓고 아주 고정적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뭐 하루를 했는지 한 끼를 했는지 뭐 3일을 했는지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 이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그게 월입니다. 4월달 금식 5월달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금식하고 10월달에 금식을 했어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내가 바꿔주겠다. 회복이죠. 자, 금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 얼굴 막 화장해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초췌하고 살도 빠지고 기쁨도 없고 또 여러분 그럴 때 되게 금식하잖아요. 금식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1년에 4달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의 절기가 너희들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변해서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할 거야. 그날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이 네 가지 그 금식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느냐 하면은 7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쭉 말씀이 나오면서 그때 베델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근신하리까 이 말은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온 땅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1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은 누굴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금식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해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달을 왜 금식을 했을까요? 오늘 19절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금식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금식을 해요. 제가 며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4월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1차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창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성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을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고 1년 6개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 1년 6개월 동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논에도 밭에도 나가지 못하고 채소밭에도 나가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소도 양도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기아 상태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가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 국을 끓였어요. 고깃국을 끓였어요. 나중에 묵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그 몇 년 전에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게 실상입니다. 실제로 무덤을 파서 시체를 삶아 먹고 이게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국 가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니까 실제로 듣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게.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잊지 말자 그러고 기념하는 것이 4월 9일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또 5월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됩니다. 자, 4월 9일이죠. 5월 7일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걸 애통해 하면서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때 고생했다. 금식합니다. 7월 금식은 뭐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그런 그 고통 당시, 멸망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 그다리아는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암살당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왕비 누구죠? 명성황후 살해해버리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전면 전쟁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진짜 일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 역사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지금 하는 거 보면 더 속상해요. 아니 오늘 말하면요. 대통령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지도자고. 그게 7월 달에 금식을 한 거예요. 7월 금식. 암살당한 날. 그 다음에 10월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을 처음 이제 공격해 올 때를 이야기입니다. 586년은 망한 것이고 588년 3년 전부터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첫 공격에 들어오면서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 10월 10일이에요. BC 588년. 그걸 막 백성들이 아픔이잖아요. 그걸 기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들 왜 금식했냐 그거. 오늘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신세 타령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이게 맞잖아요. 금식은 회개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금식이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금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해놓고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40일 금식했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녀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라고요?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 변화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식 어떻게 하느냐? 자기 뜻 이루어보려고. 그거는 헛된 금식이야.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럴까? 그럼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하세요. 그 뭐냐?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는 너희들 그 금식 그렇게 했냐? 너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들 내게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아니 여러분 금식 첫날 해보면 뭐해요?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는데. 근데 금식을 안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뭐예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멘. 20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힘든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새롭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진짜 하잘것없이 보이지만 자기들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42만 630명인가 돌아와가지고는 그 고생을 하면서 막 성전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도, 거기 남아있는 그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저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노래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진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야, 우리도 하나님께 가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니까요. 그 영광을 보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예수 믿자. 야, 평안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평안교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어느 집사님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옛날 사람, 저 사람이 될까 생각했는데 야,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와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 가정이 완전히 그냥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됐다. 옛날에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우는 소리만 나고 욕하는 소리 나는데 찬송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그 사람
현관 문 열고 나오는데 다 얼굴이 그냥 해같이 밝아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저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또 누가 있어요? 뭐, 집사님 있죠? 야, 진짜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저런 가정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가, 나도 갈게, 나도. 아니,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평안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입만 다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그분 만나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 전에는 저분 만나면 피해 다녔어. 또 교회 오라고 할까봐. 근데 따라와서 집사님 시간 있어요. 콩나물 국밥이라도 먹어요. 나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집사님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게 합시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멘 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고. 근데 불신자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욕심 되게 많고 말만 엄청 하고 사기치고 저러네. 다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니 한 해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안교회 되니까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희락의 날로 회복됐다.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정말.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나도 교회 같이 갈게. 이게 여러분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안 믿는 사람이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제가 앞에 표현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장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표현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나도 갈게. 함께 가자. 아니, 밥 사주고 해도 선물해도 안 오는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나 좀 교회 갈 수 없냐고. 나도 평안교회 가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뭐예요? 내가 변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진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남편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는 게 남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 고문관이었거든요. 군대 가면 고문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돼요. 안 돼. 진짜 완전히 뭐 바위에다가 그냥 계란치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집안 식구들의 기도가 아버지 영웅구원이에요. 근데 결국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금방 안 돌아온다고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굴 봐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아내처럼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만나면 입 딱 닫고 뭐 만진다 그러고 하는데 동네 아저씨들 만나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아들처럼 믿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이제 아는 거예요. 보잖아요.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진짜 남편이 속으로 말은 잘 안 합니다. 남편들 자존심이 또 그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살잖아요. 말은 안 해. 근데 누구 만나면 야,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아내처럼 믿어야 돼. 진짜야. 대단해. 그 사람 딱 나옵니다. 나중에. 결국은 나옵니다. 또 바꾸어서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진짜야. 남자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 남편처럼 믿어야 돼. 아내가 너무 신경 써요. 저렇게 하다가 목사 될까봐, 선교사 나가자고 할까봐. 아이, 큰일이네.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는 사람을. 동네 사람이 보고 그 사람 집을, 아니, 저 부부는 맨날 싸우고, 맨날 법원 간다 그러더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감정이 돼야 안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 근데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함께 하는 걸 알아요.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간수장,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한 자의 삶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교회 갈게.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내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애통과 슬픔과 고민과 걱정과 불면증에 살았다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